2020년 7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라도 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누군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이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딛고잡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자기 또한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 다윗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를 내려놓은 후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은 무엇이고 대적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다윗은 그 생명이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어둠 속에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실로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해 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해 봅니다. 이 기억과 묵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풍성했던지 다윗은 또 한 번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경험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처럼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면서 제가 제 두 딸에게 화분을 하나씩 선물해 줬습니다. 무엇인가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딸에게는 진달래를 선물했고 둘째 딸에게는 라벤더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라벤더와 진달래 둘 다 그 꽃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도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화촉의 화타 같은 분이라서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죽게 된 그 화분이 어머니 댁에, 부모님 댁에서는 꽃을 피우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 상황 속에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고 전화 드렸더니 아마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럴 것 같다고, 물을 충분히 주거나 아니면 땅에 옮겨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충분히 줬더니 진달래가 정말로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불행히도 라벤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을 내서 분가지를 해주었고요. 라벤더는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상태는 어떠냐면 떨어진 꽃잎을 저희 둘째 딸이 거기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되어 있죠. 그 마른 꽃을 보면서 제가 내 영혼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라 있지는 않은가? 근데 더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말라 있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지금 마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풍성함을 기억해냈기에 지금 이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목마름,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두 팔을 여호와 하나님께 뻗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부모를 바라보며 두 팔을 뻗는 아이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 중에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기대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신실함과 의로움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그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기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신뢰,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길을 구하고 있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신뢰를
10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 구덩이에서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피난처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비록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구덩이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라도 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의지하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할 때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또 한 번 붙잡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그 음성을 순종하고 듣는 존재입니다. 따르고 행하는 거죠. 주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렇게 행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듣는 기도, 이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 또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 지금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감정에 요동치는 신앙으로는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경험이,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한 신뢰가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경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잖아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 그 순종의 훈련,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경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듣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탄한 길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